예배드립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절로 예배드리고 다시 감사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다 살고 이 인생을 다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컸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화면 보면서 설교 들으시면 저기 감사 이렇게 현수막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카톡에 프로필로 다 정해서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지금 카톡에 밴드의 방송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권수미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 권수옥 집사님, 유현준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1부 예배도 드렸는데 또 2부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진용 집사님네, 또 장하나 자매님네도 또 방송 하다 보면 나가는 분도 있고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 이제 많이 기억해 두시고 아예 처음부터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상 아니고 열왕기하 5장 1절로 19절까지, 오늘은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만남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성경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성경 읽겠습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시작. 자, 2절 읽겠습니다. 안 읽는 분들도 같이 성경 읽으세요. 2절 시작. 네, 3절 시작. 아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19절까지 쭉 성경을 다 썼는데 이제 순서되어서 읽고 3절까지만 필요한 부분은 17절도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 인생이란 살아있다는 게 뭔가 밥 먹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살아있다는 것은 만나는 거다, 또 만나고 헤어지는 거다. 우리 인생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숱한 만남, 그리고 어쩌다가 그 만남은 우리의 좋은 만남을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되고 나쁜 만남,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 인생은 수렁텅이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만나서 이 컨택한다고 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접촉한다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곧 나중에 사전에 올라갈 단어이죠. 언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수많은 만남을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정겨운 만남을 거리감 있게 또 부담감을 갖고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 한가운데서 오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고 계시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만남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과 2절 표현에 있는 어린 소녀 하나, 나만 장군과 어린 소녀의 만남은 나만 장군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이 어린 소녀를 못 만났더라면 나만 장군은 이 문둥병, 나병으로 얼마 후에 죽고 말았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인생의 생명이었는데 이 어린 소녀를 만남으로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만남은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 인생에 좋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아내가 참 좋은 아내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람군과 이스라엘군이 싸울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아이를 수종들게 하는 그 아내가 어느 날 그랬죠. 여보, 우리 집에 포로로 잡혀온 아이가 말하기를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면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이 말 해주는 사람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해주었던 아내와 나만 장군이 부부로 만났던 복이 있었죠. 나만 장군 중심으로 보면 그에게는 좋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이제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아람에 더 좋은 강 바르발 강도 있고 무슨 요단강에 장군님 왜 그러세요? 선지자님이 7번 씻어보래. 7번 씻으면 몸에 냄새는 안 나지 않겠어요? 7번 씻다 보면 몸은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속는 셈 치고 미치는 셈 치고 선지자가 씻으라니 씻으십시오. 장군 고집부리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신하들. 나만 장군의 좋은 만남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시여, 제가 선지자를 좀 찾아뵙고 제 병을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때 왕이 무슨 말이냐? 적군의 선지자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왕이 가로막았더라면 못할 뻔했는데 왕이 좋은 만남의 왕이죠. 그러십시오. 여기 선지자를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많은 예물을 담아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만남을 기대하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듣겠습니다. 저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좀 다시 따라 하시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시작.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 오늘 계집아이와 만났던 한 소녀, 어린 소녀, 제가 큰 글씨로 이렇게 소녀라고 썼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여기 보세요, 사진. 어린 소녀인데 웃고 있지는 않죠.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런데 나아만은 이 만남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이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만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칼럼도 제가 그렇게 써서 일부러 칼럼도 다 보내드렸고, 여러분 주보 가지신 분들은 칼럼도 보면 우리가 일어난 사건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을 베풀어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만남이 그냥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부부가 만난 것은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아람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아람이라는 나라 지도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예루살렘 북쪽에, 갈릴리 그 위쪽에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로, 수리아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중요한 도시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혹은 우리가 더 잘 아는 이름은 다메섹입니다. 이 나라가 한때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던 적이 지금
열왕기하 5장쯤에 강한 나라가 되어서 저 애국까지도 아래쪽을 다 자기 영토로 만들었던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큰 강한 용사, 그 주인 왕에게 아주 크고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 나아만, 그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대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는데 평시에는 능력 있는 지혜로운 똑똑한 공부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지만 이 위기 때에는 긍정적인 인재를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위기 때에는 좀 실실 웃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는 긍정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아주 웃는 사람, 기쁨, 즐거움의 사람인데 그에게 아주 큰 핸디캡은 나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그래서 쳐서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잡아왔지만 그의 핸디캡은 보십시오. 여기 글씨가 이렇게 바뀝니다.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그의 결정적 문제는 문둥병, 나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만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구절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이 전쟁을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어야지 어떻게 아람을, 이스라엘의 소녀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아람이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의도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그 결과 19절까지 다 읽으면 아람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림몬신의 그 역해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문둥병에 걸리게도 하시고 또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익되는 만남만 갖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만남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두 번째,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 만남이 뭔가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인 것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입니다.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을 살릴 수 있고, 만남을 통하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남은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은 기회이다. 시작. 만남은 기회이다.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 그냥 혼자 살았더라면 저 이스라엘 땅에 한 아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난데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난데없이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포로로 잡혀간 이 아이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 불행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수종들며 종살이를 하며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늘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구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만남을 내 이익의 관점, 내 계획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놓으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기를 내지요. 한 주인님, 바깥 주인께서 저렇게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겉만 허우대만 장군이지 맨날 집에 와서 저렇게 끙끙 앓고 또 저렇게 약을 써도 안 되고 저렇게 아파하는데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선지자님에게 가면 우리 선지자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 3절 성경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멋있죠?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제안만 하는 겁니다. 그냥 툭 던져놓습니다. 좋겠나이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선택하세요. 좋겠나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저 나병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밤잠 못 자고 힘들어하지 말고 사마리아의 선지자께로 갔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아이는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할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한 장로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냥 이스라엘의 한 소녀로 살았더라면 그 아람에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군대 장관을 통하여 나아만이 아람에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다메섹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 소녀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질 때 혹시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가 아닌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전해드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책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조선일보사에서 책을 낸 좀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 제목이거든요. 김장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하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김장한 목사님 만나면 늘 긴장되고 혹시 야단 맞고 그러는데 내 목사님은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런 책 두 권 쌍학원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김장한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어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 속에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만남을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싶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내 나이 들도록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 가운데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형제를, 친구를, 스승을, 좋은 교회를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지금까지 좋은 만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만남으로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시작. 이 나아만이 어린 소녀 하나를 만났던 그 만남에 이 나아만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병으로 앓다가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이 나아야만 하는 나아만이 결국 났던 것은 이 소녀의 만남이 그 인생의 변화, 그 인생이 몸만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흙을 수레에 싣고 아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래? 여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의 나아만의 몸을 엘리사가 몇 번 잠그라 그래요? 그리고 나아만은 몇 번 요단강물에 몸을 씻었어요? 7번. 잘 알고 있는 7번을 김민균 집사님 생각에는 김민균 집사님한테 1번과 2번을 선택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김민균 집사님의 의견을 좀 내고요. 이 7번을
씻었을 때 한 번 들어갔다가 봤더니 발목까지 이 문둥병이 나왔고, 두 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무릎까지 나왔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허리까지 나왔고, 마지막 7번째 온 머리 끝까지 몸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한, 금방 깨끗해진 거예요. 나중에 1년 후에가 깨끗해진 것이 1번이고요. 2번은 쉬운 대로 6번째까지는 아무 표시도 없다가 6번째까지 몸을 잠궜는데 여전히 문둥병이 있었는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여졌다가 2번에 김인규 집사님의 판단에는 본 적도 없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김인규 집사님의 생각은 1번, 2번이었대. 1번이면 좋지 않을까? 김인규 집사님 2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 같이 2번으로 갑시다. 1번. 첫 번째 순종했더니 발목까지 닿았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러면 얼마나 신나게 5번째 들어가고 6번째 들어가고 7번째 얼마나 신나게. 그런데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했는데 주님 앞에 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정말 내 의지 꺾고 에리사가 나와서 어이구 저게 이렇게 대단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여기까지 오신다뇨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지고, 나 같으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모습은. 그런데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순종을 한 번 했더니 무릎까지, 2번 했더니 이렇게 그 순종의 변화가 일어나면 순종이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어요. 한 번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아졌고, 또 한 번 기도했더니 막 물질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또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막 이렇게 할수록 그냥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순종을 했는데도 또 정말 의지를 꺾고 순종했는데도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의 방법은 7번 채워지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이 순종의 기적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선지자가 7번 하라, 10번 하라, 그런 거 하라는 대로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에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하라는 대로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화요일날 온라인 성경 공부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지. 그런데요, 거기에 선구초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재미있고, 하면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좋고, 그러면요 그냥 좋다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막 성경 공부하다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때려치우고 싶고 막, 그런데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믿어요. 저 가르치면서도 엄청 힘들어요. 막 첫 번째 하고 나서는 거의 몸살이 나더라고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번아웃이 됐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 하고 나니까 할만한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방법도 알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그 속에서 내가 목사로서 잘하고, 내가 온라인 성경 공부를 좀 방법을 찾고 우리 교인들을 진짜 돕는 일이 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남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라는 대로 7번이면 7번, 화요일 밤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기적이에요. 올해 추수감사절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시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만남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우리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관점이나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나 가치관이나 의식이나 태도나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글씨도 살을 움직이죠. 말하는 말투도 습관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과 결정하는 것도 선택하고 직업을 갖고 빠르고 느린 것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결혼도 혹은 자녀 교육, 부모 공경하는 것도 이웃사람, 취미생활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장단점, 외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은 누군가를 만나서 된 결정체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 취미를 갖게 되었고요. 그를 만나서 말투가 그렇게 사투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만남의 결과입니다. 만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 제가 이렇게 단어를 찾아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베르쿠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스마트폰을 찍어보세요. 소리. 카톡 프로필. 어디 가서 말할 기회 있으면 한마디 만남에 대해서 찍으세요. 나는 수업 듣다가 어디 강의 듣다가 어디 손을 다 못 쓰잖아요. 카메라 찍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찍어. 나도 이렇게 찍었어요.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예고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일깨워준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그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만남.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찍어야 되는 건 이것 찍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보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강원도 그 산 속에 그 산이 벽같이 그 벽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전도사님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가르쳐주며 그 벽이 깨어졌습니다. 내가 보이고 아는 그 너머에 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가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 세상이 좀 살아갈 만한 좀 세상이 보이고 내가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서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 외에 없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보입니다. 너무 교만한 사람들 주님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그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성으로, 그 경험으로, 그 전통으로 허상의 껍데기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말씀을 펴서 보면 진짜 알맹이를 찾게 되고 인생의 길잡이가 성경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만남이 혹 있을지라도 주님 만났으면 나머지 다 더해도 그것에 비하면 주님 만났으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남이 찐입니다.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1호상 감사대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꼭 주님 만나시길 바라고요. 세종안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번쩍번쩍하잖아요.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부릅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남은 선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시작. 여러분들 선택은 누구 하나요? 답을 가르쳐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선택은 내가 합니다. 네. 선택은 누가 하는가 하면 선택은 내가 합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1번 설교를 제가 했어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만날 것인가? 이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렇게 지적 동의와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기회를 주지만 선택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만남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 코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고 주님 만나서 주님의 그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는 것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는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와 더불어 하라는 대로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감사를 훈련하다 보니까 오늘은 인생의 놀라운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같은 나만 같은 인생에 어린아이 살같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순종하고 그 만남을 선택하는 선택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하반기 다시 믿음의 거리끈을 동여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며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뉴스 들으면 점점 가까이 근처, 그런데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께도 또 현장 예배 좀 불편해도 마스크하고 또 이렇게 거리 유지도 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도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의 강물을 흘러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감사의 기적으로, 만남의 기적으로 더 좋은 만남이 2020년 하반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로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선택으로 결정하게 해주시고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주님 만남이신 것을 믿고 주님 나를 만나 주셨으니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나도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나만 같은 저희들인데 주님이 만나 주셨으니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감사 예물과 11조와 주일원금과 선교헌금과 드려진 예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맥주 감사절 현장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